느헤미야 3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729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예후는 바세야의 아들 외아다와 두소비아의 아들 술라함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간서편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로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아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감장사 하나야님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하루아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과 아버지의 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사미야의 아들 하쿠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새해의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얼마나 그 계획들을 지금 잘 실행하고 있으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하나님의 택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하여 행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죠.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BC 536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게 되죠. 귀환하게 됩니다. 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귀환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파괴되었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주변 총독들과 또 주변 국가들의 방해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세우려고 하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들과 또 상황들을 통하여서 일들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계속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520년, BC 520년 6월 1일에 부름받은 노선지자 학계에 의해서 더 이상 상황이 힘들다고, 전체적 상황 때문이라고, 돈이 없다고 성전 건축을 언제까지 머물겠느냐, 미루겠느냐 해서 레바논에 백항목이 없고 또 대리석이 없으면 어떠하냐, 산에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그런 강력한 도전 앞에 그들의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520년에 이 학계 선지자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시작을 다시 짓기 시작한 성전이 4년 만에 516년
소위 말하는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이 되지요. 그러니까 20년 만입니다. 포로 귀환 후 20년 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성전은 재건되었고 제사는 다시 회복되는 듯 하지만 문제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 성 안에 제대로 기능들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성전 중심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런 그 예루살렘 성 자체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하나님 중심의 삶들이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성벽을 지을만 하면 무너뜨리고 또 세울만 하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444년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재건할 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장으로 있던 누구?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들었더니만 성문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막 이런 환란의 소식을 들으면서 애통하면서 기도를 하죠. 수개월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한 끝에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하기를 허락받아 내게 되지요. 그래서 444년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금 기환하게 됩니다. 제 3차 기환 되겠죠. 1차 기환 스룹바벨, 2차 기환은 학사에스라, 3차 기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귀한 것은 그가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총독이었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총독의 신분으로 왔어요. 사실 바벨론에 그 당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있으면 술관원장으로서 그는 막대한 권력과 지위를 누리며 평안에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위대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해 나간 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할 것을 촉구를 하게 되죠. 그 동기부여의 핵심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을 괜히 축소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우리의 아픔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러나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 성을 석축하여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금 불태워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에 대한 개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뜨거운 마음을 보이면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사진들 몇 번 보여줬습니다만은, 자, 이건 모형도입니다. 모형도. 그러니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도. 그래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좀 도용해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문 저 보이시죠? 제일 위에 양. 그러니까 제일 위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쪽. 그래서 북쪽부터 이제 성문을 재건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 성벽 전체 둘레가 약 4마일, 그러니까 6.43km, 그러니까 약 6.5km가 되겠습니다. 6.5km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 두께는 1m, 높이는 약 5m 이상이 되는데, 불과 며칠 만에, 자, 며칠 만에 52일 만에 이 성벽 재건을 완수해 버립니다. 수십 년 동안 못했던 이 일들을, 그러니까 526년에 돌아와서 444년에
52일 만에 완수해 버리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건축을 했고, 그리고 또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이 거룩한 역사의 현장을 이사야서에서는 미리 예언해 두고 있었지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4절 말씀, 귀한 말씀이니까 우리 창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8장 12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은 함께 이사야 61장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최종천 지사님은 다 암송을 하시는 구절이라 믿습니다. 제자대학 할 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참 열심히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자, 6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들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58장 12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58장 12절 말씀.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서 말씀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이 예언이 이렇게 바로 학계 선지자들과 또 스룹바벨과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수가 되게 되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과거의 역사와 기록들은 여러분 단지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인 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역사의 사건들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깊은 교훈을 준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소의 재건축과 성전의 재건축과 회복해 주는 영적 교훈 중에 특별히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역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의 전반적인 모습들을 개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재건되어야 될 성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될 것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물론 내 인생과 내 믿음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 또 나를 통해서 내 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굳이 좀 정리를 다시 하자면 이 말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내 신앙, 내 열정, 내 비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면 성벽의 재건은 바로 내 개개인의 신앙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한번 정리를 내려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 자, 계속해서 우리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구호가 다시 뜨겁게 우리 주께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실은 느헤미야 3장을 다 봐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봤습니다. 느헤미야 3장은 성벽을 수축하였던, 재건하였던 사람들, 그 부분들, 사람의 명단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효율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헌신 자원에서 나오는 헌신자들에게 역할들을 할당하고 분담하게 되지요. 그리고 한 부분부터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곳을 나누어서 동시에 성벽을 쌓아 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2일 만에 재건이 가능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느헤미야 3장을 쭉 보시게 되면 42개 부분으로 분할되어서 38개 가문에 의해서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문, 그러니까 양문이라 했죠. 아까 사진에 보신 것처럼 양문. 자, 우리 양문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설계할 때 오늘 이 사진을 계속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양문. 네, 맞습니다. 자, 양문. 근데 사실은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지금 양문이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사실은 훨씬 더 왼쪽으로 치우쳐 있어야 되는데 뭐 알다시피 그림이 그리다 보면 늘 정확하지는 않아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문이 사실 여러분이 보는 것보다 어문 있죠, 어문 정도의 양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양문을 중심으로 어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문들이 이렇게 몰려서 그러니까 양문, 함매와 망대, 어문, 그다음에 옛문 이렇게 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고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성전책을 보실 때는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성전을 회복을 하게 되는데 북쪽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양문부터 해서 설명들이 쭉 나오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서쪽입니다. 넓은 성벽, 그리고 풀무망대, 골짜기문, 실로암문, 분문은 이 분자가 똥분자입니다. 그래서 똥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샘문, 수문, 그리고 마문, 동문, 한빛 가문, 물론 여기서 하나 빠진 문이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들이 쭉 32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2022년에 우리 열린문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든든하고 더 영향력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청사진들을 볼 수 있는, 대안들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재건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정말 불가능하게 보였던 성벽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일들을 제 가장 먼저 헌신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오늘 3장 1절에 보면 누구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을 하면서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내가 어른입네, 내가 제사장입네 하면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그들이 함께 동참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로 성전. 사실 여러분 성전이, 자, 그 앞에 사진 보십시오. 앞에 사진. 네,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북쪽에 보시면, 북쪽에 보면 큰 건물이 보이죠? 저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어디에 붙어 있다? 북쪽 문에 거의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양문으로, 양이 있는 그림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성전이 아주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의 저 북쪽 다 차지할 정도로 성전이 저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해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양문에 기둥을 놓고 문짝을 달고 함매와 망다에서 하나넬 망대에 이르는 구간에 돌을 쌓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문에는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양문에는 성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문짝들을 달고 쭉 나가게 되죠. 여러분, 양문, 희생 제사에 사용되는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성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그래서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양문을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거의 대부분 양문으로 입장을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가면 양문으로 딱 입장을 하면 여러분이 뭘 보냐 하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을 보게 될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양문에서 직경거리 약 50m쯤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양을 가지고 오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뭐 했다? 양을
씻게 되는 것이죠. 이 씻은 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 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무엇을 위한 문? 제사를 위한 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제사장들이 맡았고 건축을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성별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배다,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회복을 중심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를 다른 어떤 일보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중심이 예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갈브레이라는 사람이 21세기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고,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중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중심이 없는 시대라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중심을 세우면 그것이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가 중심이야 하면 그것이 중심이에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이게 옳아라고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옳으면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진리가 상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주의화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중심을 상실해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 보니 가치를 따라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내 흥미로, 내 이익으로, 내 유익이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시대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런 미래 사회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훌륭한 신앙의 전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세워야 될 중심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진정한 우리의 미래의 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더가 가장 먼저 솔선수범으로 예배의 가치를 두면서 이 성벽은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계의 반대 방향이죠. 이쪽으로 쭉 설명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서 역할의 분담을 하게 됩니다. 성벽 제거는 성벽의 북쪽에 있는 양문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그 다음이란 단어입니다. 물론 중소하였고라는 단어도 똑같이 나옵니다만 그 다음은 계속해서 이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죠. 33장에서 느헤미야 3장에서 28번이나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은 크고 힘든 일이었지만 각 사람이 자신의 몫을 감당해냈을 때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부분을 감당해내면 결국 전체가 다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면에 이르기까지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 집 앞을 맡아서 또 자기 책임지는 그 부분을 맡아서 쭉 성변을 중건한 책임자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빈부, 기천, 지위, 고하, 남녀노소의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계각층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앞장섰고 가장 성전에서 가장 천한 일을 담당했던 느디딤 사람들이 자기 거주하는 성전 망대 주변의 지역들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통치자들, 한마디로 예루살렘 지방과 베락게렘 지방과 미스바 지방과 벳술 지방과 그을라 지방, 이런 각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도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이 함께 성벽 중간에 참여하는 모습들을 쭉 보게 되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보면 금장색, 향품 장사들, 이들도 힘든 육체 노동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 비교적 고급 업종에 종사하는 이들까지도 성벽 재건에 동참해서 그들의 땀을 흘리며 육체 노동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인도 했고
일반 상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이들뿐 아니라 개인들도 참여를 합니다. 관리의 아들 느바야 같은 경우는 부와 권력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의 수고로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가 대대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참여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맡은 바 역할, 맡은 바 직임들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어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모두가 다 협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또한 해 나갈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특별히 어떠한 일들에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무너진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힘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내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번 세워볼 수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일을 이루시려고 하면 그 일들의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 불씨 같은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여한 지역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좀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제안을 할 때 모두가 자원해서 자발해서 자기의 맡은 바 지역들을 맡고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 여기가 좀 쉬운 것 같아 하고 하면서 쉬운 지역만 감당하고자 하거나, 그렇게 했다면 다툼이 일어나거나 또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얼마라고요? 5m입니다. 그리고 두께가 얼마라고요? 1m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재건하려면 얼마나 많은 무거운 돌들이 들어가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힘들고 위험한 일 5m를 여러분, 그 다리 나무로 계단을 쌓아서 올라가서 쌓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딸들도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자, 일입니까?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자, 서울, 예루살렘이니까 수도니까 서울시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자, 이 말입니다. 그런 권력자가 그의 딸들까지도 함께 이 성전을 보수하는 작업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성들이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에 이 여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이들이 여성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여러 여성들이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강력한 리더십이 바로 여성 리더십의 회복이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여성들의 수고가 주님의 일들을 세우는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남녀의 구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뿐만 아니라 원근 각처에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은 별로 많이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 밖에 거주하는 자들까지도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자들,
성벽 부근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할당되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 2절에 보시면 여리고 사람들,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 그리고 7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 또 미스바 사람들이 이 일들을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드고아에서 온 평민들도 동평 성벽의 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20km 지역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km 지역이면, 자, 오는데 20km를 오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잠을 제대로 잘 수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천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겠죠. 그렇게 힘들게 그들이 와서 이 일들에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게와 그 아들이 그쪽 부문을 담당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없습니다. 분문, 성읍이다. 성읍에 여러분 더럽히지 않도록 시중에 쓰레기와 오물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고 난 이 짐승들의 똥과 배설물들을 처리하러 나가는 문이 바로 이 분문입니다. 그런 이 일들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와 그 아들들. 여러분, 빈부 귀천 없이 솔선수범하며, 내가 말이지 누군데 내가 하필이면 똥문을 감당하냐라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일부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고, 어려운 곳이든 쉬운 곳이든 거룩한 곳이든 불결한 곳이든 불평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해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열린문 교회를 다시금 뜨겁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들의 모두의 헌신과 동참과 또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라고 하면 그 누군가가 하겠지 하면서 빠진 부분들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물 시간에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 기억나십니까? 리비히의 최소율의 법칙.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기억날 겁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생물 시간에 이제 각 원소들을 얘기를 하면서,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높게 쌓아도 누군가가 쌓지 않는 그 가장 낮은 널판지, 그 널판지 부분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는 손실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열심히 동참해서 다 높이 사는데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나가 안 하면 내 부분은 결국은 줄줄 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통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최소로 헌신한 사람이 어디까지 헌신하냐에 따라서 우리 열린문의 성장은 한정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의 좀 더의 헌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이상 차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 모든 구간에서 튼튼히 잘 지어져야 됩니다. 모두가 열심을 내어 99%를 잘 지어냈다 할지라도 1%가 여전히 무너진 채로 있으면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며, 이 부분으로 사탄은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0절에 보면 개역 성경에서는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부분, 3장 20절의 한 부분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둘째 부분을 이 말입니다. 자,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바룩이 둘째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서는 정확하게 둘째 부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사장으로서 바룩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어느 부분 양문 공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성 구비에서부터 또 엘리야삽의 집 문에까지 또 다른 부분을 맡아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신앙을 나타내 주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한 부분이 무너져 있으면 그 무너진 부분이 우리의 한계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부분을 노력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나마 채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샘문은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보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짝과 자물쇠와 빗장을 답니다. 그런데 샘문을 보수하는 것 외에 왕의 정원 곁에 있는 실로암 연못의 성벽도 수리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배당된 공사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일에 투입된 경우가 11절, 19절, 24절, 15절, 27절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부족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능력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는 청소를 해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어지럽혀진 방을 깨끗이 해야 되고 누군가는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주부를 출력해야 되고 누군가는 주부를 접어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을 때도 있으며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더러운 것이든 천한 것이든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어떤 영역이든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한 마음이 될 때 인간적인 차이들, 일의 스타일들, 또 코드 이런 것들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열과 성을 다해서 참여합니다. 그럴 때 달란트와 자원과 능력과 은사와 그리고 노력이 합쳐지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동력은 생명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 밤에도 두 사람이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서로 따뜻하게 되지만 혼자 잔다면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는가? 또 혼자 있을 때 공격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은 여러분 전도서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춥다.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느꼈습니다. 제가 간 훈련소는 창원 39사였습니다. 옛날 구형 막사입니다. 나무로 되어 있고 창틀도 나무로 되어 있고 나무 침상 위에서 자야 했습니다. 겨울에 1월 19일에 갔는데 진짜 추웠습니다. 제가 입대한 날 폭설이 와가지고 하마터면 군대에 못 들어갈 뻔하기도 했었는데 진짜 추워요. 그리고 신령 막사는 16명이 자는데 그 막사는 40명이 자는 구형 막사라 보니까 얼마나 추운지. 그때 조교가 와가지고 1인당 모프를 2장 주거든요. 1인당 모프를 2장 줘요. 그러니까 한 개 덮고 한 개 덮는데 한 개는 깔고 한 개는 덮는데 보통 이제 매트리스가 얇으니까 반 접어서 한 개 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덮는 거죠. 얼마나 춥습니까? 그래서 조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당 2장이잖아요. 그래서 2명이 한 장으로 넓게 매트리스 2개를 붙여서 2명이 한 개를 깔고 3장으로 겹쳐서 덮으면 그러니까 훨씬 더 따뜻하다. 혼자 자는 것보다. 그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자보니까 확실히 2명이서 자니까 체온도 있고 훨씬 더 따뜻하게 잠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다 보면 잠버릇 때문에 더 추울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또 덮고 자면서 그렇게 추위를 이겨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운 밤에 한 이불 덮고 자면, 혼자서 자면 춥죠. 그러나 함께 덮으면 체온 때문에 따뜻합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한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영감을 주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이 말한 이 동력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자기는 혼자 일하려고 하지 않았고 홀로 일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사역도 목회자가 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집사님들만 일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할들을 잘 분담해야 하겠죠.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찬양대든 교사든 또 청소든 무엇이든 우리는 함께 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조언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좀 분담을 하라는 그런 조언을 저는 참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만 보니까 제가 많은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비품 관리라든지 또 시상품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출석을 체크하는 거라든지 여러 부분에 보면 뭐 현수막을 하다못해 주문한 것조차도 제가 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내가 하고 있을까? 제 딴에는 다들 바쁘니까 다들 할 일 많은데 하고 제가 해야지 이러는 마음을 가진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바쁘면서도 다들 헌신하고 싶은데 제가 그걸 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분담들과 또 세부적인 역할 분담들도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 너무 행정적인 부분들의 많은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출석 체크라도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상을 하면서 큐티 시상을 했는데 출석 시상을 제가 볼 때 한 10여 년 이상 출석 시상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출석 체크도 제대로 필요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출석은 우리가 지금 유튜브 댓글은 닫아놨기 때문에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 우리 교회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지난주 우리 변선현 자매님처럼 서하수, 주승훈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출석 체크한 것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야 출석 체크로 인정을 받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이 출석 체크, 또 성경 체크,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위원회에서 역할을 잘 분담해서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이 부분들에 좀 다시 한번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오늘 이 바룩처럼 하는 일들을 또 다른 부분을 하는 중복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소속되어 있음에도 하고 특별히 하고 있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여러분이 이런 출석이라든지 또 뭐 시상품을 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역할 분담을 해 주시기를 우리 각 위원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어떤 사역, 어떤 부분에서 섬기고 헌신하기 원하시는지, 아직까지 헌신 카드 작성하지 않은 분이 계시면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원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죠. 여러분, 정리를 해보자면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성경적인 이 재건의 원리는 첫 번째 솔선수범, 두 번째는 역할 분담, 세 번째는 공동 참여, 네 번째는 열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열린문 교회를 세워나가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솔선수범, 두 번째 역할 분담, 세 번째 공동 참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정입니다. 다시 뜨겁게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열정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주인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에게서 발을 내디뎌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바로 우리 교회에 주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 모두가 이 주인의식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제대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바로 희생정신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일한 사람들, 여러 희생들이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일들을, 자신들의 사업들을 잠시 중단하고 함께 달려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처럼 때때로는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 외부에, 잘 알겠지만 느헤미야 4장에 보시면 외부의 위협과 공격들이 있을 때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연장을 잡고 일을 할 정도로 헌신과 희생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력의 원리를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이것들을 함께 감당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2022년 열린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열린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다 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리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빈거,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됨의 위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참여하는 사람들, 물질로 참여하는 사람들, 손과 발을 움직여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도 닿아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우리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 날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 날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아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이 황폐했던 땅들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일들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길을 거하여 수축고 또 수축하며 길을 보수하는 자가 되게 만드는 이 역할들이 오늘날 우리와 또 성도님들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열린문교회가 이제 2022년에 다시 우리가 열정을 품고 다시금 헌신되어지고 모두가 동참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귀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헌신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수고가 필요한 부분들 또 우리의 때로는 희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또 결단과 마음을 주시기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노니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오늘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 모든 마음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도우심과 은혜 앞에 가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를 붙들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내용을 충만케 도와주셔서 손으로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가 2022년에 다시금 아버지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의 삶을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두가 함께 동참하지 아니하면 아버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역할을 분담해 내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 참여를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은 교회를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맡은 바 아버지 역할들에 아버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름은 교회가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아버지 먹는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고 더 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세대의 일꾼들로 아버지 다음 세대 책임지는 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감당케 도와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기업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말씀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나라 되는 지낼수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 새해 벽도에 다시 아버지 주 앞에 헌신되어지며 다시 아버지 함께 달려가는 아버지 공동체를 꿈꿉니다. 아버지 일들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솔선수범하게 도와주시고 역할 분담하게 하시고 공동으로 함께 참여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곳에서 그들의 꿈과 비전을 펼쳐나가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 아버지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